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매우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요, 사탄의 무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낙심 자체가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낙심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영혼에는요, 더 깊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낙심에 머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낙심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 낙심되십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애써도 지금 나의 상황과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낙심되기도 합니다. 또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일들, 여러 가지 한계 앞에서 우리는 또 낙심되기도 합니다. 또 외부의 시선과 또 내 마음의 내면의 비교 의식에 의해서 또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또 다양한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낙심의 이유들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낙심은 이 보이는 현실에 매몰될 때, 집중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이 땅에 유한한 것들에 내가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낙심의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18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갑자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와 같이 1절부터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몰두하면서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장인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며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17장에서 이미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 낙심하기 쉬운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의미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해도요,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도요, 가끔씩 오히려 낙심에 머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심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기도하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는데도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잊은 채 자신의 삶에 몰두되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낙심이 되는 이유는요,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못할 때 낙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잘못할 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함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기도의 함정 첫 번째는요,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문제와 나의 상황만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는 문제나 필요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나 또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경우라면 하나님이 기도만 해도 잘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옆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자라갈수록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삶의 현상에만 매몰될 때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낙심의 마음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문제 자체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자체보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요, 수요일에 있었던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세미나 들으신 분들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기도의 함정은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거나 하나님이 침묵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은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니 우리의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되 그 중에는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간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끝까지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는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원 목사님의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한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평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즐거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응답은 아직 안 됐지만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기도의 함정은요, 나의 기도에 양과 질이 응답을 가져올 거라며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하나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간절히 멋지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응답이 없지. 그리고 깊은 낙심에 우리는 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양과 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업적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비밀은요,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양과 질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앞에 의지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잘못된 방향으로, 함정으로 빠져 있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만, 현실에만 매달리는 기도,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 나의 기도의 양과 질이 스스로 거기에 승부를 걸면서 기대하게 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요,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 결국 우리가 낙심에 머무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억울한 원한을 호소하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속에 과부의 기도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재판관은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속사정이나 처지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 앞에서 사람들은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으로 그 재판장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손해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재판장에게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이 재판장,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가 어떤 사람이죠? 과부는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중동 사회에서는 여자가 법정에 가지 않았고 남자가 대신 갔는데, 지금 이 사람은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최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과부들은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처지에 있던 과부인데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껏 소리치는 과부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그 재판장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들어준다고요? 귀찮아서, 번거로울까 봐. 이 과부가 나를 자꾸 괴롭힌다, 내가 더는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누가 주인공인 것 같죠? 과부가 주인공인 것 같죠? 이 과부가 끝까지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도 지금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과부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 초점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도 들어주시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집요한 호소보다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은요, 우리가 기도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과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비교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있는데 7절 말씀에서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절에서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그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약속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법정에서조차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수 있다면 하물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아버지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때와 시기에 알맞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됨을, 그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요,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약속은 상황보다 크고요, 현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남자 성도님과 긴 시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성도님, 이제 자녀가 다 장성하셔서 이미 사회생활도 시작하셨고 또 새로운 출발도 앞두고 계신데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본인의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짧게 또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다. 내가 나의 계획, 나의 길,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개척하며 걸어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듯 했지만 좌충우돌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계획들이 변하고 틀어지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짧게 요약해 주시면서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아들도 그러하지 아니하겠냐 하시면서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고백하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큰 기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은요, 이 기도는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는 것.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속히 들어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평상시 기도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속히 응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속히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상의 지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때가 되면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요, 매우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 기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길고 답답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방 시간이 갔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 마치 산모가 출산을 할 때에 긴 고통의 시간을 겪지만 그 아기를 손에 품는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듯이 고통의 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속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들이 3명 있잖아요. 네, 막 5살, 3살, 2살. 그래서 저를 보는 성도님들의 표정과 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뭔지 아십니까? 금방 지나간다입니다. 금방. 여러분은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두 분이 아니라서 왜 그렇게 금방 지나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가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좋은 기억으로 머물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금방이라는 단어를 믿으면, 저도 믿으면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저의 상황이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좋지만, 그래서 빨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힘든데 그때 제가 이 지금이라는 속히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조언해 주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그렇게 속히 지나갈 것이라는 응답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개강을 했는데요, 이 학기도 너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한 해가 금방 갈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은요, 지금 눈앞에 응답을 붙잡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날의 확실한 응답,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남아있는 그 모든 찌꺼기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 그 응답까지, 그 소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간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뀌지 않은 현실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 다시 8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보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떠해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철두철미하고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홀로 서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때 가지각색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은요, 그 사람들과 섞여 기도하기 싫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될까 봐요. 그런 부정 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런 척을 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율법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함께 등장하며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긍휼 베푸심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끝까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열심과 나의 자격과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수고한 대가로 성취하고 캐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여러 가지 불신과 연약함과 불평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두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는데, 아니면 둘째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니 자격이 없어 라며 그렇게 절망하는 자기 연민. 여러분, 우린 이러한 두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상황은 어떠합니까? 너무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현실에 매몰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매몰될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죄 많은 세상에서 내 자격과 조건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며, 기도는 눈앞에 있는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비결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택하심 받은 자로서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소망의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하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에 낙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